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뜻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강연의 2일차입니다. 어제 1일차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은 성경 강연회에 와 계십니다. 어제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보신다든지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싶으시면 잘못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주간에 성경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이 참 두꺼운 책입니다. 읽기 어려운 책인데 이번 주간에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냥 믿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증거와 그리고 확실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한 책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자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작년까지 2020년 통계를 보면은 이 신문은 2023년 4월 신문인데요. 성경이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가 약 200여 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작년까지. 지금도 계속 번역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은 유엔이 인정하는 그 나라들보다도 훨씬 많은 그 세계의 많은 그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서점 맨 앞에 이렇게 전시되어서 많이 팔린 책들을 앞에 전시합니다.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가 궁금해하고 이 책의 내용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 해서 그 책을 많이 사서 읽어봅니다. 나도 내 삶이 이 책을 통해서 바뀌고 싶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한번 배워보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 읽었는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보면은
성경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인데요. 이 한 권의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합이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2023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구약 성경의 첫 성경은 창세기이고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100년까지, 그러니까 1500년, 100년 더하면 1600년간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첫 5 성경, 그리고 창세기가 가장 첫 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서 지금으로부터는 약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의 내용과 그때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3800회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3800군데가 넘는 곳을 찾으려면 오늘 안에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기자,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자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의 신분은 어부이고 학자인 사람도 있었고, 농부인 사람도 있었고, 장군인 사람도 있었고, 왕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 이스라엘, 바벨론, 소아시아, 로마, 반모섬 등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은 다 이어집니다.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사람들이 다르고 그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라고 우리가 들었고, 여기에 보면은 성경의 몇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았는데요. 이사야 30장 8장에도 보면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성경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라. 그게 에레미야 성경입니다. 하박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라. 다니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해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 많은 기자들이 그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받아 적은 내용이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와요. 그러면 그 신문에 나온 내용은 끝에 기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기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말입니까? 대통령의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연대가 다르고 기록한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기록된 지역이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성경의 사본이 6만 7천 개나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각 그 카피본까지 해가지고 6만 7천 개가 넘는 카피본이 존재를 해요. 복사본이 존재를 합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성경까지는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 전의 성경과 지금의 성경을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고쳐 써졌나 고쳐 써지지 않았나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은 1000년 전의 것은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1000년 전의 성경과 그리고 발견된 여러 두루마리 사본 여기 보면은 사해 사본 발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 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쳐 써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인 사해 사본 기원전 3세기경의 것이다. 기원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해 사본이 발견됐는데 1947년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사본의 역사를 1000년 앞당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약 1000년 전 것이 보존되어져 있고요. 1000년 전 것까지. 그리고 그보다 1000년 전, 기원 전의 성경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1000년 전의 1000년 전 것까지 박물관에 보존된 성경과 예수님 이전 것까지 비교를 해보면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 기록된 성경에 미래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누가 역사를 미리 기록할 수 있어? 이것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고쳐 쓰고 일어나고 고쳐 쓰고 한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6만 7천 개가 넘는 사본이 존재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고쳐 쓰면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금방 고쳐 썼는지 거짓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고쳐 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구를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해사본 진본이 한국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언어로까지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어떻게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끝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이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이 세상에 와야 했으며 십자가에 죽어야 했으며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하는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는가, 그 내용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기록하셨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참 신이라면 신된 증거를 보여봐라. 나하고 소송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참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신된 증거 보여봐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 얘기해봐라. 인간은 장차 당할 일 얘기 못합니다. 뭐 그렇게 될 거야.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 하나도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몇천 년 후를 이야기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이 참 신임을 드러내세요. 이 맞는 말 아닙니까?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얘기해봐라.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이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봐라. 신이라면 복도 줄 수 있어야 되고 화를 내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참 신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서 복을 빕니다. 복 주십시오. 정말 신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신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같은 방법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어제 창조에 대한 부분,
집을 지은 이는 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만큼의 철근을 썼는지 시멘트를 썼는지 짓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지은 사람은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면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성경 여러 군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증거도 보여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에 증거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 정말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참 신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도 있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겁니다. 존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보이면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제 목소리도 보이지 않고 냄새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해요. 산소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없는 것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성경은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흙이란 말이야?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육신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영혼을 그 육신 안에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 흙은 어떠한 원소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사람의 몸은 어떠한 원소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비교해보면 흙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인체의 구성 성분을 보면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어떠한 원소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제는 화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분석해 보니까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55파운드는 약 70kg입니다.
제가 밝혀야 되는데 제가 70kg예요. 그러면 70kg가 나가는 그 사람의 그 몸은 얼마의 가치가 있냐? 1.98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도 약 5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 2달러에서 한 5달러 사이가 화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 육체의 값어치예요. 오늘자 환율이 1354원입니다. 1달러에 1354원. 그러니까 2달러는 2708원. 5달러는 6770원. 그러니까 이 70kg의 몸뚱이가 화학적으로 원소로 계산해 보면 한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에 대해서는 이거 많이 나가봐야 한 7,000원 정도밖에 그 가치가 안 되는 겁니다. 정작 가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에요, 영. 이게 거짓말 같죠? 자, EBS에서 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야? 아빠, 나는 왜 재준이랑 달라? 그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원소들은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13가지의 원소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65%의 산소와 18%의 탄소, 10%의 수소와 3%의 질소. 사실이에요. 네. 그 화학적 원소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육신의 가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흙에서 왔어요. 흙과 같은 원소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사람이 뭐 아메바 같은 그런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흙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떠한 것이 맞는가? 사람은 아메바 같은 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연히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규칙을 갖는다라는 것, 어제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배웠죠. 어제 강아지 집 안에 강아지 웃고 있던 거 보셨죠? 나무가 이렇게 그냥 잘라놓았다고 이렇게 회오리가 불어서 떨어졌다고 계집이 되진 않아요. 우주와 지구의 창조도 그냥 빅뱅이라는 큰 폭발이 있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우주가 되었다. 지구가 되었다. 우연히 그렇게 될 확률은 자동차 부품이 있었는데 회오리가 쫙 불어서 탁 떨어졌더니 자동차가 됐다는 확률보다 더 낮다고 어제 우주과학자 이영국 교수님이 얘기하셨죠. 사람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고 세포 분열을 하고 분열을 하고 분열을 하고 분열을 하는데 어떤 건 눈이 되고 어떤 건 뼈가 되고 어떤 건 이빨이 되고 어떤 건 손이 되고 손톱이 되고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세포 분열을 하더라도 손톱과 살은 얼마나 다릅니까? 살과 뼈는 또 얼마나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볼 곳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고 콧구멍 같은 것도 위로 뚫려 있을 수도 있었어요, 우연히. 그러면 비 올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비 올 때마다 이러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콧구멍으로 막 비가 들어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가 또 뒤에 안 달린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랬으면 잘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도 우리는 눈과 코와 입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순서로. 그리고 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같은 뼈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눈썹이 왜 있습니까? 땀이나 비나 이런 것들이 물이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옆으로 흘러가게 이렇게 눈썹이 있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 이렇게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려요. 다 그 필요에 의한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빨의 그 개수와 모양도 다 다릅니다. 찢을 것이 있기 때문에, 자를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빨의 생김새도 다 다르고, 찌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도 다 다른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이런 규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사람이 거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사람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에너지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연히 오랜 세월을 거쳐 진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빠와 엄마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통 부모가 날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언제 태어날지도 몰라요. 아파도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만들었다면 좀 더 잘생기고 이쁘게 만들고 좀 더 이렇게 크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딱 나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될 확률은 아주 낮다고 해요. 그리고 원숭이가 조상이라면 원숭이 모시고 살아야지 왜 조상님들을 저렇게 동물원에 가둬놓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원숭이 피 헌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중간 형태의 원숭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살다가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원숭이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다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진화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중간 형태의 원숭이 없습니다.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당시에는 생화학 지식이 전무해서 세포를 젤리 수준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 하나가 얼마나 복잡한가. 인간의 몸속에는요 10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있다고 해요. 100조 개나 되는 부품으로 이루어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부품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걸 안다면 그냥 그렇게 우연히 진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철근보다 단단한 인체의 기둥, 뼈, 그리고 근육, 과학 밖의 미스터리다. 신경과 뇌와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 몸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창조한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사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지혜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베란다는 있는데 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생각해서 만든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가 들어있냐.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지금 계단 만든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기계 만드시는 분, 건설하시는 분들, 그거 얼마나 많은 지혜가 들어있습니까?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산다라는 것, 얼마나 많은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까? 얼마나 지혜 없어요. 어디로 가라고? 여기 보세요. 화장실은 만들었고 문은 만들었는데 변기를 놓으니까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이 세상 우주와 지구를 보고 또 자연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없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우주와 그런 창조가 우연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육신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똑같이 육신이 있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왜 함께 살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죽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육신과 영혼의 분리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제 배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살도 없고 뼈도 없어요. 하지만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동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에게 자식이 소중합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사람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처럼. 짐승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육신이 전부야.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다 소멸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큰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할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해 줘야 했는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뒤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식욕, 성욕, 수면욕이 있고 혼은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동물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없어요. 영의 작용이 무엇이냐? 양심, 종교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물도 어떤 사자가 양을 물어 죽이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막 그런 사자 보셨나요?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을 흉내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왜냐?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제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없지만 죽음을 넘어간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영혼은 천국,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엇이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할까요? 아까 몸에 한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배우셨습니까? 화학적으로. 한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 영,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나. 죽음을 넘어갈 때 이 육신은 남겨두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육신은 흙에서 왔고 죽음을 넘어가면 흙으로 돌아가요. 인생의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성경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직도 철학자들은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인생을 사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성경을 배우면서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인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는 것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자,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다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경험을 해봤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어보지 않았지만 이 성경이 사실의 기록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갔을 때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내가 죽음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역사 시작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시작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그거 허구야, 지어낸 얘기야, 그냥 비유일 뿐이야, 실제 존재했던 공간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이 실제 존재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실제 존재했었는가? 이 지구상에 이런 이름을 가진 강들이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소를 알면 찾아갈 수 있어요. 이 강들, 에덴 동산에 흘렀다는 4개의 강을 찾아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그런데 이 세 번째 강의 이름이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티그리스라고 적혀 있어요. 티그리스. 히데겔이다라고 한 그 강의 이름이 티그리스다라고 적혀 있어요. 영어 버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티그리스 강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유브라데더라,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어디에 흐르고 있느냐? 중동 지역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의 첫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티그리스 강, 이라크에 흐르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이 그곳에 흐르고 있는데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어떻게 되었냐? 지금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콜롬비아호 고대강을 발견했다. 레이더 선을 사용해서 지하 5m 밑을 찍을 수가 있대요. 모래가 깔려 있는데 사막의 모래 밑에 지형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땅속도 10m까지 샅샅이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동 지역을 그 사막의 모래 밑을 찍어 보니까 큰 강이 흘렀던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지금의 중동 페르시아만 지역이에요. 여기 이란도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이라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흐르지 않지만 기온강과 비송강이 예전에 흘렀던 흔적을 찾았습니다. 여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성경은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지도의 색깔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지금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다. 지금의 사막을 보면서 옛날에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페르시아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가 석유가 많이 나기로 유명합니다. 왜 이곳에 사막에 이렇게 많은 석유가 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 자리입니다. 네 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렀던 그 지역. 자, 비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편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3,500만 년 전에는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구 기후의 작은 변화가 생명을 만약에 그 사막의 모래 밑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시대에는 그 사막을 보면서 누가 이 사막 밑에 예전에 푸른 초원이 있었던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었다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야 그 사막 모래 밑에 예전에 큰 강이 흘렀고 그런 좋은 기후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에스겔 성경에 지하에 내려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이 얼마나 영화로웠고 광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70%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막에서 그렇게 많은 석유가 날 수 있는가? 여기 어르신들 예전에 방앗간에 가서 참기름 짜보셨죠? 안 짜보셨습니까? 참기름을 짜려면 그냥 참기름이 나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깨가 있어야 참기름이 나옵니다. 석유가 나오려면 석유도 기름인데 석유의 원료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석유를 만드냐? 여기 보면은요.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동물과 식물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죽는다고 다 석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썩어요. 갑작스럽게 매몰되어서 열과 압력을 받아야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동물, 식물이 죽는다고 다 석유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막에서 이렇게 많은 석유가 나오느냐? 이것은 에덴 동산이 예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쫓아내고 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했다. 그거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 했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작은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렀던 큰 지역에 그것이 지하로 내려가서 갑작스럽게 매몰되고 석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의 개발이 없었다면 사막의 모래 밑에 지형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여기가 어떤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인류의 첫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 이렇게 퍼져서 살았는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왜 계시다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당장 벌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었다,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했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영화도 만들어졌었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건 신화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있었던 일인가? 이게 사실이라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누가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일으킬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신이라면, 참 신이라면 복과 화를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셨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를 일으키실 건데, 홍수로 심판하실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이 역청은 방수 재료입니다. 홍수가 있을 건데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 길이의 단위가 규빗입니다. 규빗. 이 규빗이라는 그 길이의 단위는 사람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장이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300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게 평균 한 45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략 50cm 잡고 300을 곱해보면은 한 135m 정도가 나와요. 135m 정도의 길이의 배입니다. 광이 50규빗, 광이라는 것은 너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50cm 곱해보니까 한 23m 정도 나와요. 길이가 한 135m, 너비가 한 23m. 높이는 30규빗. 또 한 30번 이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높이가 한 13m, 14m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배가 되는 거예요. 방주는 배와 다릅니다. 배는 어디를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끝이 이렇게 뾰족해요. 물살을 가르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바람을 받아야 되니까 돛이 있고 정박을 해야 되니까 닷이 있어요. 그게 배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달라요. 그 목적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을 위에다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이 방주의 제도를 가지고 한번 배를 실제로 만들어 봤어요. 그 옆에 트레일러 보이시죠? 트레일러. 얼마나 이 배가 큰 배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 방주가 정말 큰 방주구나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크기의 방주를 노아와 노아 식구들에게 만들라고 했는가? 심판할 건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방주에 타면 홍수로 죽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보고 이렇게 큰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방주의 크기가 정말 크잖아요.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결국에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그 7 식구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 의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방주가 완성되면 꼭 방주에 타라. 그래서 심판을 피해라. 이게 노아가 전파한 의였습니다. 의. 노아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 말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홍수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결국에 누구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방주에 탔으면 사는 건데 고집 부렸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도 홍수에 죽기 때문에 그 종족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쌍으로 방주에 인도해서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어요. 방주는 배와 모양이 다릅니다. 동물들이 탔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앞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닫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서 말씀 들어보자, 성경 배워보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확인해보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하셨다. 언젠가 끝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강팍해요. 고집 부립니다. 나는 안 믿어.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들어보고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사실인가 아닌가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마음에 고집 부립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고 계셔요. 3,60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이 전해졌는데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지고 있는데 난 그럴 마음 없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어떤 분인가? 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40일 밤낮을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요즘에 비가 하루만 많이 와도 아파트 주차장도 잠기고 물 난리 납니다. 그런데 40일 밤낮을 비가 떨어졌고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도 지하수도 터져 나오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물이 차오르는 걸 보면서 노아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찾아갔고 방주를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노아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노아 홍수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냥 영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비가 내렸고 방주가 점점 떠올랐습니다. 물이 차 올랐습니다. 성경에 홍수가 있었던 시간이 한 1년 정도 있었다라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방주가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세계에 있었던 높은 산들까지도 다 덮을 만큼 물이 차 올랐습니다. 방주가 떴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1년 동안을 어디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영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쉬는 것들 중에서 방주에 타지 않은 것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물고기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물고기 코로 숨쉬는가요? 아가미로 숨쉬죠, 아가미. 물고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물들, 사람들, 육지에 있어서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점 물이 물러가고 물이 점점 빠져서 방주가 한 산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3,500년 전에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아라랏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글 지도예요. 아라랏산이라고 구글 어스 아라랏산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산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 있어요. 터키 국경 부근에 아라랏산 존재합니다. 홍수가 있었던 증거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도 조개 화석들이 있어요. 세계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곳곳에 큰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탐험가들이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이 5,000m가 넘는 산인데 그 4,00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방주를 찾았고 그리고 눈이 녹을 때 방주를 발견하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방주가 약 5,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라랏산의 얼음 속에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 음식 오래 보관할 때 어디다 보관하세요? 냉동고. 어떻게 그 나무배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방주 보고 믿어라 이렇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자, 어떤 분은 그래요. 저게 진짜 노아의 방주가 맞을까? 뉴스도 있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가보셔요. 아라랏산에. 가서라도 믿는 게 중요하지. 그 대신 비행기 값은 각자 내셔야 됩니다. 예. 이 산은 5,000m가 넘는 산이고 한 4,000m에서 발견됐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 3,500m 정도예요. 거기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배를 만들 거면 바다에서 만들겠어요? 산에서 만들겠어요? 산이요? 누가 방주를 밑에서 만들어가지고 저기까지 끌고 올라갔을까요? 저 큰 방주를? 아니면 나무를 해가지고 밑에서 올려가지고 거기서 만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바다 가까이서 만들겠어요. 왜 하필 그 큰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서 발견이 됐는가? 이건 노아의 방주입니다. 최근에 홍콩 탐사대가 가가지고 방주를 찾았어요. 신문에도 났고 영상도 찍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발표했어요. 보시죠.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기원전 2800년 전 거라면 지금은 2000년, 그 다음에 2800년 더하면 약 50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방주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홍수가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복과 화를 주실 수 있는 참 신이고, 누가 홍수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사실의 기록이에요. 누가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시대 때 물로 인한 심판은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한 번의 전 세계적인 심판, 불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이 가득할 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스바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노아 홍수 때는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기 때문에 바다의 고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성경에 바다의 고기도 죽을 것이다. 이것은 불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인류를 100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불태울 수 있는, 전쟁 나면 지구는 끝장이다. 모든 불로 심판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피할 길을 찾는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 7 식구, 그 8명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던 때가 있었고 40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져 있었는데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는 그 바다가 다시 갈라졌던 바다가 덮여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누가 복을 줄 수 있고 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내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집트,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역사. 실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들이 여러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왕에게 모세를 보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줘라. 내가 왜 놓아주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수가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동물들이 병 걸려 죽고 사람들이 병 걸려 죽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가득 차고 낮인데 밤이 되게 만들어요. 거기만. 그리고 결국에 순종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것들,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만드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왕이 이걸 보면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고집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결국에 자기의 장자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잠깐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y. Six small gods.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왕의 아들까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집트에 나와서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그들을 놓아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죽이고자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이렇게 타고 산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서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와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짜기들을 통과해가지고 그 홍해바다 앞에 가게 돼요.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다가 갈라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갈라지고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지나갔어요. 출애굽기 14장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갈라진 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너갔고 그 뒤를 애굽 왕과 그 군사들이 쫓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바다를 건너갔고 그 뒤쫓아 오던 이집트 왕과 병사들이 그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그 물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 이집트 왕을 얘기합니다.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왕부터 군사까지 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익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과연 이 일이 있었을까? 사실일까?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읽고 이집트에는 죽은 왕을 미이라로 만드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미이라들이 카이로 박물관에 보존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집트 왕 중에 모세를 추격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의 미이라를 조사해 보니까 익사한 미이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19조 메르네프타라는 왕이 익사된 걸로 추정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미이라는 다른 미이라와 다른 점이 아주 많은데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나중에 왕이 이끌고 온 군사는 다 빠져 죽었고 그 뒤에 온 이제 다른 군사들이 빠져 죽은 왕을 건져서 미이라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왕들의 미이라가 보존되어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젓갈색을 띄어요. 그런데 메르네프타는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몸에 소금기가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혀서 없는 데다가 이 메르네프타예요.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저희 그 교회에서 이집트 박물관에 가신 분이 있어서 찍어온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게요. 일반적인 미이라는 이런 색깔입니다. 그런데 메르네프타는 그 미이라 색깔이 달라요. 익사한 미이라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연편을 보면 이 메르네프타라는 왕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엑소더스의 때의 왕이었다. 출애굽할 때의 왕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요. 왜 죽었습니까? 장자 재앙, 마지막 재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졌던 바다 루트를 가보니까 그 바다 밑에 지형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들이 통과했던 곳은 그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지역인 것을 알고 건너갈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바다를 열으셨고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루트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누가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 밑을 아시고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바다가 깊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따가 비디오 하나 볼 건데요. 고고학자들이 홍해 바다 그들이 갈라졌던 루트 밑에 이렇게 잠수해서 들어가 가지고 바다 밑을 찍었는데 그 바다 밑이 햇빛이 들어올 정도로 얕은 바다예요. 깊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고 그 바다로 인도했을까? 이집트의 그 병거들, 그들이 탔던 병거들이 박물관에 보존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히 어렵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병거를 타고 그들을 쫓아갔고 이스라엘은 뭐 마땅히 타고 갈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기가 어렵게 병거 바퀴를 벗겼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바다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홍해 바다 밑에 병거 바퀴들이 그 위에 그런 부식돼 있는 산호가 자라고 있는 그런 병거 바퀴들을 찾았습니다. 왜 하필 거기에 병거 바퀴들이 있고 거기에 지금 오래되어서 산호가 자라고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사실로 증명하려고 병거 바퀴를 막 거기다 던져놨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바다가 갈라졌고 병거가 거기로 지나갔고 하나님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그 병거 바퀴가 그 밑에 산호가 자라서 오래돼서 부식되어져 있고 이 사실이 정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증거예요. 비디오 보겠습니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병거 바퀴가 있다라는 것은 실제 그들이 그것을 지나갔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의 미이라가 익사한 미이라가 있다라는 것도 정말 그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쫓아갔고 그리고 익사해 죽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사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누가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할 수 있으며 누가 복과 화를 줄 수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능력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또 내일도 말씀 앞에 나올 때까지 또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또 내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 더욱 확인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